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보석들과 무지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지요.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 살펴보지 못했던 하늘 보좌의 환상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하늘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장로들, 이 24명의 장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늘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4명의 장로들이 왕들이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왕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왕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야. 지금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용한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왕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지켰다는 것을 이 요한이 보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24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4라는 숫자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구약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눈 것을 알고 있어요. 역대상 2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이 16 더하기 8 합이 몇입니까? 24지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24개의 순번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게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감당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24장로들도 문자적으로 24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 왕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세 영원히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높은 위치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한테 24개의 보좌가 티오로 정해져 있다
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 계시록에서 사용된 24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쓰이는 이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몇입니까? 12지파죠. 신약 시대에 사도들의 숫자가 몇입니까? 12이지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해서 쓰이는 숫자를 24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할 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신구약의 성도들을 24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24장로의 이 24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해서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지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겠다.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 4장 4절을 봅니다. 자, 지금 성경이 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흰 옷을 입고 있지요. 무엇을 쓰고 있지요? 면류관에 쓰고 있지요. 어디에 앉아 있지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의 문맥과 성경이 해석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주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에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약속을 보면 이기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 계신 보좌 주변에 그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했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4장 4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생명의 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킨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을 지킨 분이라는 것, 이 환상을 통해 이 성도들이 믿음을 격려받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좌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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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요한이 이 보좌 주변을 보니까 네 생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요,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가진 특징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는데 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안과 주변에 이 눈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에 대한 환상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졌었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에스겔 10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주방에 구름이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에스겔 10장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것이지요. 요한이 봤던 이 하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을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네 생물의 이름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룹이다라고 불렀어요. 요한이 봤던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이 네 생물의 이름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10장 18절부터 22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모양과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네 생물을 부르게 되는 걸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성경에서 스랍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룹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네 생물로 불리우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그룹과 스랍이 같은 존재이냐, 아니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따로 있고 또 스랍이라는 천사가 따로 있고 하는 것이냐, 성경이 문맥과 상황에서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룹은 곡스랍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사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골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4장 8절 다시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네 생물의 날개가 6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4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왕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기동성을 가지고 번개같이 그 뜻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주위에는 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그룹이라는 부르는 천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8절의 뜻은 하나님께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보좌 앞에 있는 나머지 배경들을 살펴보지요. 계시록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나가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수정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유리바다인데 그 계피 색깔이냐고 그게 정말 순수하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수정과가 그 수정과가 아니고 크리스탈 그런 겁니다. 네, 이제 또 공교롭게 그게 있었어요. 자, 맑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보좌 앞에 등불 7개 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일 먼저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하더라? 떨더라.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도 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우레소리, 번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동반해서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며 위험 있는 심판주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계시록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이미지가 등장할 때는 항상 심판이라는 이미지와 연결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심판이 임할 때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가장 먼저 일곱 번째 인 심판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천사가 불을 쏟았더니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1장 19절은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나팔 심판이 임할 때도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임했지요. 세 번째로 일곱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요,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보좌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아닙니다. 시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당장은 로마 황제가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게 염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삶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또 다른 배경을 봅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는 7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속 살펴봤어요. 7 등불은 7 영이고 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표현할 때 7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계시록 1장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 등잔이라는 이미지와 7 영이라는 이미지는 스가랴 4장에 있는 환상과 더불어서 해석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이 대적 때문에 재건하는 게 어려웠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완성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대적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또다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계시록 4장 6절은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은 하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에스겔 1장 22절을 봐야 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바다 같은 그 궁창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생물은 바로 계시록에서 언급된 네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네 생물이 있는 그 머리 위쪽으로 수정과 같은 이 광활한 유리바다 같은 궁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정과도 같은 궁창 또는 유리바다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하늘 보좌와 그 아래에 있는 네 생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 저 위에 있는 하늘 보좌와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네 생물 또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궁창 위에 있습니다. 네 생물과 다른 피조물들은 궁창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외에는 아무도 궁창 위에 있지 못하며 심지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조차 궁창 밑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네 생물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소비자들을 위한 예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을 무섭다는 이유로 지어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의 모습들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요. 하지만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라서 그런 걸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보고 교제했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주할 때 그 앞에 이사야처럼 두려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두려워 떤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에 높인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정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너털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거룩함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두려운 왕이라는 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넘어가시는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죄를 참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지진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와 내 가정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